안녕하세요. 믿어쓴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10월 13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정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갖기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과 환경이지만 그 가운데 믿음이 이김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친 마음들, 우리의 어두운 영혼들, 정말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새롭게 태어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어쩌면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하고 유명한 말씀이고 또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정의하는 바울의 어떤 개념, 바울의 신앙생활에 대한 정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더 낫겠네요. 가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4장부터 이어진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과 명령,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우리를 택하시고 일으키셔서 예수님의 그 보좌 우편에 함께 앉히셨다. 구원에 합당한 삶은 이제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권명과 명령이 이제 마지막 영적 전투에 대한 논의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영적 전투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둠의 세상 한복판에 사는 성도들에게 영적 전투에 대한 논의로 마무리가 됩니다.
바울은 신앙생활을 영적 전투와 또한 유명한 경주로 묘사를 합니다. 전투와 경주, 좀 치열하죠. 다투어야 하고 달려나가야 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전히 어둠의 세상 한복판에 사는 성도들에게 영적 전투는 숙명입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 성도들이 영적 전투를 수행할 채비를 확보했음을 상기시키며 방어와 공격을 수행할 영적 장비들을 장엄하게 소개합니다. 마지막 기도의 권면과 명령 후에는 이제 편지 전체의 결론이 이어집니다. 편지 전달자로 추정되는 두기고가 이제 앞으로 바울의 대변자가 될 것을 이제 소개합니다. 앞서 소개되었던 다양한 주제들이 이제 영적 전투라는 모티브 속에서 섬세하고 강렬하게 새겨집니다. 1세기 로마 군대가 수행했던 전투의 이미지를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실제 전투에 참전하는 무장 병사들이 된 느낌을 성도들에게 안겨줍니다. 그만큼 그리스 로마 문화 가운데, 로마의 통치 가운데, 또 유대교의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치열하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전투를 지휘하는 장교처럼 생도들의 사기를 북돋습니다. 바울은 지금 물리적으로는 투옥하고 감옥에 있지만 여전히 치열한 전장의 일선에서 분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강조한 성도와 교회의 정체성, 그것은 바로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군대, 군사라는 겁니다. 영적 전투를 앞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평안과 은혜 가운데 복음의 위대한 사역에 참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앞에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죠.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경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싸울 수 없습니다. 이 싸움의 대상은 분명히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 것입니다. 세상과 육체와 그 악한 영들인 것이죠. 한번 앞부분에서 언급한 적이 있듯이 싸움의 대상은 세상과 육체와 그리고 세상과 어둠의 주관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이것도 자세히 얘기하고 했으면 좋겠지만 오늘은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고요.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라고, 강해지라, 굳게 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상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기로 싸우고 하나님의 전략대로 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전신갑주를 그냥 내가 준비한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의미는 먼저 전쟁을 수행할 때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수행하기 위함이고, 전쟁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서기 위함이다. 전쟁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방법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싸우지 않으면 전쟁을 치르고 난 후에 그 전쟁에서 지쳐서 아니면 전쟁의 어떤 상처와 그 피해 때문에든 아니면 전쟁에 이기고 나서 내가 교만해져서 야 이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든 전쟁의 후에도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영적 싸움을 하는 데에서는 시작도 하나님이고 끝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여기서 그 로마 시대의 군사들의 병사들의 그런 모양을 좀 상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영화 같은 데서 자주 보셨겠지만 로마 병사들은 치마 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밑이 펄럭펄럭한 바지가 아니라 밑이 펄럭펄럭한 치마 같은 것을 입었죠.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렇게 머리 쪽에 구멍이 있고 팔에 나가는 구멍이 있어서 이렇게 뒤집어 쓰는 그런 옷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할 때 사실은 옷이 펄럭펄럭해서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허리띠를 띠면 움직이기가 이 펄럭펄럭되지가 않으니까, 여러분들 아마 이런 가운이나 이런 걸 입으시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성찬식을 할 때 입는 로브, 이게 아마 허리띠가 없으면 걷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뭐 띠를 띄어도 이게 길다 보니까 이게 꼭 이렇게 달릴 때는 이렇게 치마를 살짝 치마래나요. 그 로브를 살짝 들어줘야 되고 굉장히 움직이기에 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투에 임하는 사람들이 칼을 휘두르고 달려가고 피하고 이래야 하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 펄럭이는 것 때문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진리의 띠를 띠면 그게 행동이 자유롭고 신속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행동할 준비를 갖추게 해준다는 거죠. 진리의 띠를 띠란다라는 것은 행동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뭐 띠를 띈다라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뭐라 할까요? 결심하고 뭐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하죠. 우리가 흔히 그런 겁니다. 서서 진리의 띠를 띈다라는 것은 진리를 알아야 행동할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진리를 바로 알아야 우리의 행동이 자유롭고 신속하다는 거죠. 진리에 서지 않으면 무엇을 행동할지,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확실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둘째로 의의 흉배, 저희가 어렸을 때는 의의 흉배라고 했는데 여기는 호심경이라고 하네요. 호심경이라는 것은 보호하고 마음을 보호하는 거울이겠죠? 거울인가? 이거 확실하지 않습니다. 찾아보질 않았는데 그냥 흉배라고만 자꾸만 익숙해져서 이 심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의의 흉배는 과거의 죄로부터 용서받았음을, 또 의롭다함을 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공격할 겁니다. 너는 아직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않아. 하나님은 널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너는 의롭지 않아. 그러니 하나님은 너를 미워하실 거야. 라고 계속 공격하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야,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는 게 아니야. 봐봐.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하시면 너를 이런 어려움 속에 두겠어?
너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널 거기에 두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랑 나랑 같은 편 해야 돼. 너는 우리 편이야.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렇게 공격을 하죠. 그럴 때 의의 흉배가, 하나님이 주신 의가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성취하신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보호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런 사탄의 괴계와 거짓말에 아니야. 예수님께서 그래 물론 나는 죄인이야. 여전히 나는 약하고 실패할 가능성도 있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어. 라고 보호가 된다는 거죠. 그게 의의 흉배라는 겁니다. 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이거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평안이 걷게 해주는 복음 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평안을 주는 복음의 신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평안의 복음을 알릴 준비가 된 그런 뜻으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평안의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된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평안의 복음이 우리에게 준비된 것, 그러니까 이제 평안이 걷게 해주는 그 복음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복음을 전달하는,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 걸음걸음이 이제 평안할 것이다라는 거죠. 복음이 준 평안으로 가는 것이다. 혹은 이제는 평안의 복음을 전달하는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복음이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는 겁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복음 들고 주의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이런 가사를 생각을 하면 아마도 평안의 복음을 이제 알릴 준비가 됐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또한 평안의 복음이 우리에게 준비된 것들, 그것을 신고 이제 평안히 걸어간다, 이 또한 우리에게 힘이 되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는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기서 믿음의 방패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팔에 부착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그 백병전, 육탄전을 할 때 칼을 막는 이 정도의 방패가 아니라 화살을 막을 수 있는, 몸 전체를 가릴 수 있는, 여러분들 로마 이제 켈트족이나 이런 사람들과 로마의 어떤 전쟁을 하는 그런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 병사 군사의 맨 앞에 이렇게 큰 방패를 딱 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가릴 수 있는 그런 방패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이렇게 내가 손을 움직여서 이렇게 칼을 막는 이런 방패가 아니라 불화살을 다 막을 수 있는, 온 몸을 다 가릴 수 있는 그런 방패를 의미합니다. 결국은 여기 믿음의 방패가, 믿음이 모든 것을 다 막는다는 거죠. 믿음이 우리를 지킨다는 겁니다. 찬송하셨듯이 믿음이 이긴다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의 모든 몸 전체를, 우리의 모든 삶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 도구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는 우리의 머리를 보호합니다. 그런데 방어의 목적도 있지만 이 투구 끝에 깃털이나 이런 장식을 달아서 또한 자랑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자랑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행복하고 즐겁게 자랑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보호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머리에서 자랑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인데 성령의 검입니다.
유일한 공격의 도구죠. 예수님도 그 광야에서 그 사단의 공격에 말씀으로 공격하십니다. 뭐 크게 이건 굉장히 비유적으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단순하게 얘기하면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순종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실력을 알고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 여기서 보면 진리, 의, 평안, 믿음, 구원, 성령의 검, 다 하나님이 주셔야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사거나 내가 어디서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하나님의 실력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도, 평안도, 의도, 하나님이 내게 의를 주셨다 라는 것을 내가 믿을 때 가능합니다. 그게 내 보호 도구가 되는 게.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싸워야 합니다. 혼자 자신에게 싸워서는 어렵습니다. 함께 그리고 또 따로 싸우되 주님을 앞세우고 성령과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해야 합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기본적인 교전 수칙, 룰 오브 인게이지먼트는 뭐냐 하면, 교전 수칙은 무엇이냐 하면 기도와 간구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믿음의 싸움에서 맨 처음으로 그리고 맨 마지막까지 우리가 할 일은 기도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본문을 잘 보면 모든 기도, 항상 성령 안에서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투는 그렇게 수행하는 겁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 항상 성령 안에서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간의 기도를 하고 때때로 성령 안에서 하며 조금 힘쓰고 하나님 백성의 일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서, 열심히 여기에 말한 대로 모든 기도와 간구, 항상 성령 안에서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를 해야만 할 것 같이 느껴지는 일들에만 기도하고, 항상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그냥 입술로만 그냥 기도하고, 항상 힘쓰며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니까 기도하고, 여러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일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생활을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특별히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비록 쇠사슬의 메인 처지이지만 이 상황에서도 담대히 할 말은 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를 당부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황제 앞에 가서 담대하게 할 말을 담대하게 하게 해달라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바울은 기도 없이 자신의 사역을 계속할 수 없음을 알 정도로 지혜로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할 정도로 겸손했습니다.
바울은 비록 갇혀 있었지만 그의 사명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수행하여야 할 영적 전투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전우들과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죠. 우리는 함께 하는 겁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참 어려워하십니다. 기도 부탁하고 좀 몸이 아프다 이런 말씀 하시기, 어디가 편치 않다 이런 이야기 하기 되게 어려워합니다. 그 왜 그러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문제가 있다, 집이 어렵다, 몸이 아프다, 우리 자식이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하기 굉장히 어려워하시죠. 그냥 기도 제목 나누자 하면 그 매일이 똑같습니다. 그냥 흔히 얘기하는 그냥 그리고 혹 몸이 건강 얘기를 하시게 되면 부끄러워하세요. 매주 이런 기도밖에 기도 제목 나눌 게 없다고. 물론 이제 여기서 바울은 복음의 사역을 위해 기도 부탁을 하지만,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은 그게 약함을 표시한다거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한 거죠. 기도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기도 없이는 내가 남은 영적 전투를 수행할 수가 없다. 라는 겁니다. 그냥 그 어려움을 나누는 게 단순히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위해서 나누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이 나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내 영적 전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부탁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 제목을 우리가 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장 모임할 때 아니면 어떤 모임 가운데 기도 제목을 얘기할 때 좀 이렇게 마음을 열고 그렇게 기도를 나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신갑주를 보면 방어 무기와 공격 무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 방어 무기가 언급하지 않은 신체 부위가 있습니다. 이게 이 어떤 전신갑주를 보면 중세 시대 때 그 쇠로 된 그런 갑옷을 이렇게 나타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러면 어떤 거는 이제 중세 때 그 기사들이 입던 그 쇠 갑옷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갑옷이 아닙니다. 로마 시대 때의 갑옷입니다. 로마 시대 때의 갑주입니다. 그러니까 가죽을 쇠로 다는 그런,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붙이는 거죠. 앞에 이렇게 끈으로 묶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한 군데 언급되지 않는 신체 부위가 어디냐 하면 바로 등입니다. 등은 뭘로 방어해야 되는지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호심경이 이렇게 여기 바디 전체를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호심경이라고 가슴, 심장을 방어하는 것이라고만 말하지 않았겠죠. 흉배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등이 약점이라는 거죠. 등이. 근데 등은 누가 보호해야 되냐? 로마의 전투의 진영을 보면 이렇게 한 줄리 열로 쫙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뒷사람이 앞사람의 등을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등은 내 뒤에 있는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I got your back 이라는 뜻을 하죠.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를 지지해줄게, 서포트할게 라는 것을 I got your back 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아마 이런 데서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전투에서 온 것이 아닌가. 서로의 등은 서로가 기도로 보호하는 겁니다. 이건 현대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맨 뒤에 쫓아오는 사람은 뒤를 경계를 하죠. 서로의 등은 서로가 보호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항상 서로의 등은 서로가 보호해 주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신경 쓰지 못하는 나의 뒷부분, 그런 부분들은 서로가 기도로 도와주는 겁니다. 기도 없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없고, 기도 없이 영적 싸움을 잘 해낼 만큼 능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 복음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달라,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깨어야 합니다. 이제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나는 오래 믿었으니까 이제 손 놓고 있어도 돼 라고 생각하실 여력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들은 그래서 어쩌면 가만히 손 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그냥 내버려둬도 자기들끼리 망할 거야. 교회가 역사가 깊어지면 그냥 그대로 그냥 자기들끼리 망할 거야 라고 어떤 시련과 어려움을 주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한때는 핍박당하고 어렵고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럴 때 성장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나라의 국가의 종교가 되고 이럴 때는 다 부패하고 썩고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망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사단의 전략이 그거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교회는 내버려둬라, 쟤네들 무덤 판다, 그냥 두면 알아서 망한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깨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무시면 안 됩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합니다. 근데 전략이 바뀌었죠. 그냥 내버려 둡니다. 아무 문제 없게 내버려 두죠.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게 만듭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아도 그냥 나 혼자라도 믿음 생활 잘 할 것처럼 그냥 가서 유혹도 안 하고 도전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게 지금의 전략입니다. 오히려 교회 가라고 가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우리 깨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이라 여기는 겁니다. 이것들이. 근데 그걸로 우리가 전신갑주, 우리의 방어, 공격 무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이라는 것을 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성경 공부 많이 하시고 이런 거 많이 들으신 분들에게는 지루하고 또 듣는 얘기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게 우리의 무기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지만 하나님에게 반역해서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삶, 새 옷을 입혀주셨고, 이제는 그 새 옷에 마땅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항상 이걸로 돌아가야 합니다. 항상 거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은혜와 평안과 의가 그 진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전신갑주를 입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오늘 하루 기도하셨으면 다시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렇게 정비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 싸움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기도로 성령 안에서 그 싸움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 영적 싸움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평안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정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